우상의 특징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나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이십니다. 그래서 신격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와 언제나 말씀을 나누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내면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환경과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일이 꼬여요.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영혼의 그림자. 자, 육신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리가 있고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이 육체는 이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예배당 1층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많은 곤충, 생명체들이 출입문을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자리도 들어오고 파리 말할 것도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체들이 제법 들어옵니다. 이 녀석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계단을 통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당에 들어온 이 생명체들이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특성은 이렇게 활짝 개폐되는 문이 없습니다. 비스듬하게 열고 방충망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4층에 오면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이 복도까지 날아오는 곤충들, 복도에 붙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체들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먹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문을 찾으면서 계속 날개짓하면서 다닙니다.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녀석들은 그냥 죽습니다. 우리 4층에 방충망이 하나 이렇게 아래 위로 열 수 있는 방충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충망을 열고 많은 생명체들을 제가 이쪽으로 살려서 보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굳이 죽일 거 있나, 할 수 있는 대로 살려서 방충망 열고 보내줍니다. 어제도 절묘하게 파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딱 나갔어요. 또 어제도 파리를 한 마리 살려줬어요. 근데 제가 방충망을 열고 이 생명체들을 살려주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방충망이 열렸죠?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잠자리, 저기서 딱 놓으면 잠자리는 이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온 잠자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아도 안 되고,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도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온 잠자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 손에 잡혀야 됩니다. 제 손에 잡혀야 방충망을 열고 날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욕심에, 음란에, 도박에, 마약에, 미움에, 사람들은 뭔가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잠자리는 1층, 2층, 5만 대를 다 저렇게 날아다닙니다. 다 다닙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 힘이 빠집니다.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날개짓하면서 이제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진 잠자리만 제 손에 잡힙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 손에 잡힙니다. 하나님이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우리를 잡지 않으십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그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다.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걸 죄 가운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기에 동의가 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 그 결정적인 증거,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내 속에 죄가 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박사, 어떤 전문가일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물음,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살고 있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사람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세상에서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높은 지위,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데, 더 본질적으로 사는 게 뭔지, 사람이 왜 죽는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왜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엔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서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바로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인과론, 우리나라의 이 불교에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업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관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이렇게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 기적에 열광하는 그들에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것은 너희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사야 42장 6절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를 세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님이 맞다.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갇혀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종노릇하지 않고 지금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내면 세계를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어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다면 인간 내면에 사람은 저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돈 욕심에, 음란에, 미움에, 자기 생각, 자기 세계, 사람들은 다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다 묶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 갇힌 자 예수님이 다 나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인간의 영혼, 영적인 내면 세계에 관계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눈을 밝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문맥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제 밤이 올 건데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참 뜬금없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생뚱맞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성경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럽니다. 위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따서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에게 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고 나를 창조한 창조주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간다? 아무리 재미있게 본인은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죄가 뭐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예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밝아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죽을 때도 평안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실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냥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본질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려집니다. 자, 여러분
파스칼 잘 아시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채워질 때까지 그 누구도 참된 만족이 없다.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존재가 채워지는 존재의 충만, 참된 행복,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울하게 삽니다. 공허를 느끼고 불평, 원망, 짜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부족할 때 사람은 죄, 어둠, 우울, 공허, 불평, 원망, 짜증 가운데 삽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천의 쌀포대입니다. 빈 쌀포대는 우뚝 서지 못합니다. 늘 바닥에 저렇게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 쌀포대에 쌀이 한 4분의 1 정도 찼습니다. 그러면 쌀이 채워진 만큼만 쌀자루는 세워집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자꾸 넘어집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예수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행동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교회 처음 오면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 저는 교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술 드세요, 담배 피세요, 괜찮습니다.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인간의 행동은 조금은 변화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쌀포대인데 쌀이 가득 채워진 쌀포대는 바로 섭니다. 내 안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세워지고 이기는 겁니다. 행동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 못 끊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 요만한 작은 습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 진짜 욕심을 이깁니다. 돈 욕심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 시대 정신, 그것을 역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이 있다니까요.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깁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런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런 나까지도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뭐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가 얼마만큼 채워졌는가, 충만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빛인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없어서 맹인이야. 빛인 내가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답을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렇게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발랐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이 막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눈 좀 뜨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사람이 눈이 팍 떠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으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맹인에게는 빛이신 내가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는 분,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퍼포먼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함의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자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설마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이 사람 눈이 떠지겠어? 이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못 고치니까 저기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실로암까지 따라가 보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맹인의 손을 잡고 실로암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로암 못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실로암 못으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이 사람이 자기 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 예, 아마 막 웃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우리 성경에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괄호 닫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실로암의 뜻은 이런 것이다 괄호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 줬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 받으신 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몇 구절만 보여드리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은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지 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뜹니다.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재창조가 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입니다. 제가 이럴 때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왔다. 우리는 이렇게 아마 10중 8구 기록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럽니다. 눈을 뜬 것과 밝은 눈으로 온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을 뜨는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 부르심의 소망,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돈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는 거,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오히려 세상에서 높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나, 어떤 죄악 가운데 악한 행실 가운데 있던 나, 이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다 바꾼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 이게 밝은 눈으로 온 겁니다. 단순하게 눈을 뜨고 눈 뜬 것 때문에 더 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인이면 죄 짓는 장소에 안 갈 건데 눈 뜨고 죄 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의미, 진리, 하나님의 세계, 이걸 깨닫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존재 목적,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밝은 눈이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밝은 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자, 눈을 뜬 사람은 맹인일 때 그 삶을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이전에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 살던,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을 결단코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돈도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것도 내려놓고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서 인생의 목표,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날 때부터 육신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난하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그런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증언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